계시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우리 본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순종을 몸에 익히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 성경엔 They all joined together, 함께 늘상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는 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성도의 교제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13절에 보면 11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렸죠. 11제자,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할 때쯤 되면 120명,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각기 다양한 배경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환경과 저한 형편이 다르지만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이 함께 남아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 간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 성도의 교통 속에 이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일치됨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뭐 다른 말도 아니고, 야,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쫙 모였을 때, 그 모인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그런 마음이 통한다는 교감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그 영적인 그 교통, 영적인 일치감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떤 훈련 과정을 참여하고 잘 마친 뒤에 또는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 한 주간 사역이 잘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함께 모여 간증과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 느낌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가면이 벗어지고 우리의 그 가면이 말씀 앞에 벗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모습, 상처난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데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이 성도의 하나됨의 교제,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게 되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게 되고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함께 나눌 정에 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서로 피도 섞인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성도의 하나됨,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이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모임이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의 모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장애물과 벽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 아니라 12제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여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초대교회 그 성도의 교제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남녀가 함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런 장소에
열흘간이나 함께 모여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 문화 가운데 남녀의 구별, 그 여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여자를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이 여자를 제자로 가르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인들이 모여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방문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그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파격적으로 이 여인들을 우대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여인들이 모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나 이 친지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모시고 오는 사람들도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나갈 때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해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돌에 굴을 파두은 그 무덤에 안장할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 안장하는 장면을 지켰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까지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부귀 영화, 그 영광을 내려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모습을 취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공중을 나는 참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이리저리 거두어서 이 알뜰한 여인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과 그 12 제자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동안 이 여인들이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후원하며 예수님 사역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 여인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이번이 마지막 발걸음이 될 거라시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남자 제자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그 순환이 다가오실 것을 말씀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하는 석상에서까지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할지 서로 감투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슬픔과 번뇌가 밀려오는 것을 이미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 남자들이 이게 감각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하는데 이 여인들은 딱 처음 보고도 이미 이 감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집안이 평화로우시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 부인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아멘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남자들은 감이 안 잡히는데 여인들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그 값진 향료 값을 깨요. 그 향유를, 기름을, 향수를 예수님께 통째로 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사 지낼 것을 위해 예비하였도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그 고난을 받기 위해 가시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인 곳에 아마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출발에서부터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함께 이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없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간 그 한 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적인 일치감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린 것입니다. 사실 그건 놀라운 일인데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뒤돌아보면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교제가 그 시대에 이 남녀 구별하는 그 시대적인 관습을 뛰어넘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130년 전에 1880년대 이후 1890년 1900년대 초 이 한국의 미국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국의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 처음에 이 한국의 조선 땅에 세워진 교회들 모습은요 기역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것이 평양에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인데요. 마포 사면 목사님이 저 장대현 교회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 7번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 19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식으로 그림인데요. 저렇게 평양 장대현이나 언덕 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1909년에 장대현 교회 이 남성교회 회원들 모습입니다. 1907년에 놀라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3,000명씩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남자들이 그런데 보면 기역자로 저렇게 교회 건물이 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전북 김제 지역에 아직도 서 있는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금산교회는 1908년 4월에 건립된 이 기역자형 교회인데요. 남쪽에는 남자석, 동쪽에는 여자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남녀 유별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 관습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이 목사님이 가운데 서시고 남쪽에는 남자들 반, 동쪽에는 여자 반, 이 따로만 앉는 것만 아니라 들어오는 문도 달랐고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저렇게 앉는 것만도 부족해서 가운데 저기 하얀 휘장 있잖아요. 휘장. 하얀 휘장을 쳐서 절대로 남자는 여자 보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금산교회는 루이스 보이 테이트라고 하는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김제에 세우셨는데 저게 처음 세워졌을 때는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 반 보면 안 된다고 이 강대상 앞에 여자 쪽에도 하얀 커튼을 쳐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실 때 여자 반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역자로 짓던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오 반듯한 교회가 된 다음에도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교회 들어가면 한쪽은 남자석 한쪽은 여자석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교회 생활해 보신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남녀 출석 부동석 물론 거기는 그런 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남녀의 구별이 뚜렷한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120명이 한 장소에서 열흘간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이 교제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끝까지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것도 여인들이고 예수님 무덤에 안장되는 모습을 지킨 것도 여인들이요.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축복도 여인들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 또 그 부활절 아침에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골고다 언덕에 가 있던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외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 다락방에도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섬기던 그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여인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고요. 이 역사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항상 수많은 여인들이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20명이 묵으려면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부엌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을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마을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인데요. 아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동생들도 있고 4명의 남자 동생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남자 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동생들은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가난한 목수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교회에 내려오는 이 유전에 의하면 예수님 아버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봉양하느라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간 가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던 예수님이 하루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동생들한테 야 이제 니네들이 어머님 잘 모셔라 맡기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한 무슨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생각에 선지자라니 우리 형 목수인데? 우리 그냥 목수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우리 형 목수인데? 아마 특별히 예수님 동생 중에도 그 제일 큰 동생 야고보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형을 항상 의지하면서 항상 진실되고 한 번도 거짓말하는 법이 없고 어머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정말 듬직한 형, 그 형을 항상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야 야고보 이제 네가 어머님 잘 모셔라. 네가 이 집안에 어른이야. 그 책임을 다 맡기고 떠났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형이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맡기고 떠나다니 이거 너무하잖아. 근데 갑자기 형이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가 됐다고 그리고 소문 듣자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는 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 귀신 중에서도 왕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나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또 동생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를 모시고 형을 찾아갑니다. 형을 찾아서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가를 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인가? 여기에 나의 형제 자매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여러분 동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니 형이 우리 가족 식구들로 인정을 안 하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5장 7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 밑에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야고보였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동안 자라면서 보았지만 우리 형 정말 거짓말 한 번 하는 뭔가 특별한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형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그냥 내 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우들 아마 이 야고보가 다른 동생들까지 다 설득해서 야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를 만났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장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야고보 장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 역사가 1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 장로가 주후 62년에 순교한 뒤에 그 시신을 거두어서 앉아가지고 해서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더랍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왔던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도 예수님의 이 막내 남자 동생 유다가 쓴 것인데요. 그 유다가 유다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그분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라.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다 존경을 받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야고보 동생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집안이구나. 형을 향해서 오해를 품고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이 아우들이 변화를 받고 성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다락방에 있었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난날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고달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많은 죄악된 일을 빠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 가졌던 그 동생들이 변화된 것 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 120명 모였던 사람들 각기 배경과 그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과 벽이 무너지고 저들이 큰 마음으로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11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들의 배경, 그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죠.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이 급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예수님과 함께 선교여행 다니다가 조금 이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명할까. 야야 아서라. 그런가 하면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그냥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상부에 내기로 온 액수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주머니에 착복하여 돈을 모으는 그런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었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 중에 죄인으로 쳐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예배당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왕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들 가운데도 12제자 대표자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으니 마태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아마 그런 간증이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그 죄를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돈밖에 몰라서 동족을 팔아먹는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과거가 덮어진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다 덮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요, 그런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이라. 이 10번째 제자 이름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셀롯인이라는 말 영어 성경 보면 the zealot,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란 우리식으로 따지면 독립투사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무력으로라도 싸워서라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열심당원들은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홀로 있는 로마 군인이나 로마 관리, 아니면 이 로마 식민 통치에 아부하는 내국노 같은 그런 변절자들을 만나면 칼을 빼서 암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이 세리 마태를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으면 칼을 뽑아서 암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세리 마태와 그런 사람을 칼을 찔러 죽이려고 할 이 열심당원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팀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원수처럼 여겼을 칼부림이 났을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서 열흘간 동거동락하며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칼부림이 난 그런 사이가 동거동락하는 동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크고 크신 사랑,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랑이 그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고 나니, 이 세리와 이 열심당원들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뜨겁게 느껴질 때,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납하며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자꾸만 중앙장로교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그 기억자 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얽힌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남장로교회 루이스 보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이 교회는요, 원래 그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이자익이라는 어린아이가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친척집에 이집저집 얹혀 살다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6, 17살이 되어서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 선착장에 나가서 선장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나를 좀 저 육지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배를 얻어 타고 하동으로 나왔습니다. 하동에서도 어디 빌 붙일 데가 없습니다. 남원으로 갑니다. 남원 의부에서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걸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전주 장터까지 왔습니다. 전주 장터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듣자니, 김제의 그 아무개네 집에만 가면 종도 배부르게 산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금산읍에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홍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 앞마당에 들어서 큰 절을 하고는 주인장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종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 종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이 17살 난 이 젊은이를 가만히 보니까 몸이 너무 빈약해. 우리는 농사를 짓는 집인데 당신은 보니까 몸이 허약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네.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엎드려 있던 이자에게는 실망해서 다시 일어나서 풀이 죽어 나가려고 하는데, 조덕삼 씨가 불쌍히 여겨서, 젊은이, 내가 보니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농사는 짓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마부 노릇 하겠나? 예.
무엇이든지 시켜주시기만 하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집에서 마방을 했습니다. 마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와서는 말을 마구간에 맡기고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잠자고 가는 이를테면 모텔입니다. 말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마부로 취직이 된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에게 거기를 지나다니던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말을 맡기고 그 집에서 묵어서 김제도 가시고 하시던 이분이 하루는 마구간에서 이 이자익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젊은이, 인생은 길지 않네. 그런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끝일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네. 젊은이 예수를 믿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이자익이라는 젊은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서 마구간에서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조덕삼 씨가 주인장 어르신께서 그렇게 좋은 분이 있으면 나도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주인 아저씨하고 주인장 어르신하고 머슴이 같은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주 성교회 왔다 갔다 하며 성경을 좀 배우고 그래서 조덕삼 씨가 사랑채를 내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자고 해서 서너 명이 모여서 이제 주일마다 이 최의덕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크기 시작해서 1902년에 이 주인과 머슴이 한 날 같은 자리에서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셔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어 세례 교인이 3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세웁시다.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돼가는 과정에서 이 조덕삼 이분과 이자익이라는 이 젊은이를 선교사님이 영수로 임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영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들이 뽑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바쁘시게 여기저기 다니면 주일날 와서 예배 인도도 못 하실 때가 되면 그 예배 인도라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틀이 잡힌 분을 영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수로 세울 때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말씀을 잘 배워보니까 그분을 영수로 세워서 최성교사님이 안 계시는 날은 이 머슴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주인장 어르신이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1902년 1903년에 전라도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이죠. 그런데 교인이 30명이 돼서 이제 장로님을 뽑자고 해서 선교사님이어서 온 교인들 참석해서 장로님을 뽑는데 교인들 생각에는 우리 조덕삼 씨 주인집 이 어르신이 장로님이 되겠구나. 근데 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주인장 어른이 아니라 그 집 머슴이 장로가 피트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데. 그런데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는 발언권을 넣었습니다. 선교사님,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집 머슴을 장로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가 비록 우리 집의 종이지만 저보다도 훨씬 신앙이 뛰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의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님으로 깍듯이 예를 갖추고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교인들이 감동을 얻어 박수를 쳤습니다. 머슴, 자기보다도 15살이나 어린 젊은이를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근사한데 마부요 머슴인 사람이 장로가 되었고 그 주인장 어르신이 도리어 이 사람은 교회 장로로 잘 섬긴다더라.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이 사회가 이 신분의 그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이 많던 시절인데 그 교회에 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장로님이 됐을까요? 조덕삼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당신 장로님 되기도 전에 그 머슴이 장로님으로 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깨끗했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성교사님 여기다 교회를 세워줍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장소가 비좁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여자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기업자로 지읍시다.
그래서 기억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전까지 남자들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여자들도 교회 오기 원한다고 하니까 기억자로 짓고 가운데 휘장을 둘러서 여자 반 남자 반 나눠서 교회가 1920년대 벌써 장년만 300명이 넘는 교회가 금산을배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떠날 때마다 이 젊은 장로님이 설교하시면 또 이 주인 장로를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으시다가 이분을 목사로 세워야겠다. 평양에 이미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이자익 장로 신학교 가시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다 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5년 뒤에는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내려와서 전라도에서 안수를 받고 옆에 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시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으로 부리던 사람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이 금산교회에서 함께 머슴으로 있던 사람은 목사님으로 그 주인장으로는 장로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중에 금산읍에 수많은 가옥들이 불탔는데 금산교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좌익 청년들까지도 저 교회는 귀한 교회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서 금산읍 교회는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 주인은 집사님이 되고 머슴은 장로님이 되는 상황이 되고 주인이 온 교인들 앞에 일어나서 내가 이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머슴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어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 목사님을 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평생을 섬기고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하는 자리에 아들들 불러놓고 이자익 목사님 오셨는데 너희들은 이자익 목사님과 금산교회를 평생 잘 섬겨라. 제일 많이 우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6살에 고아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돌이 같은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내가 장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천사 같은 장로님 내가 평생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장로교 총회장을 3번 지낸 유일한 어른이십니다. 전국 곳곳에 경상도 순창 이런 지역에 분열이 있던 교회마다 이 목사님이 가서 2, 3년만 수습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교회가 6년 동안 교인들이 따로 떨어져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가서 수습해서 교인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 가운데도 한국교회를 위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 국회의원 나가시죠. 아닙니다. 나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선배 장로님들 국회의원 세우십시다.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며 아버지의 겸손을 그 아드님도 이어갔고 그 손자는 삼선 국회의원 주일 대사를 지낸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한 분은 양평 과기대 교수로 섬기시는 과학자예요. 한 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했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의 모습 그 11 제자들의 배경을 보면 세리요 열심당원이요 서로 칼부림이 난 사이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장애물과 벽이 무너지고 여자든 남자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그런 겸손의 모습 그런 사랑이 우리 타코마 장로교회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리라.